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의지하고 새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성경 봉독할 때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야, 그 정도면 정말 제가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읽는 성경 봉독하는 이 성경책이 세번역 성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쓰고 있거나 또 여러분이 이전까지 쓰셨던 개역 개정 성경, 거기에는 이게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아셨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눈치 잡으신 분이 계시네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거기는 맏아들이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싫어요. 그리고 뉘우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세요? 맏아들이 싫다 하다가 뉘우치고 갔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다. 이렇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역할이 바뀌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같은 성경인데 왜 지난번 번역은 맏아들이 하고 안 가고, 또 요번 번역은 맏아들이 싫습니다 하다가 가고, 완전히 정반대인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제가 봉독할 때에 29절에 붙어 있는 각주를 보셨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고대 다루는 사본들에는 29절,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0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말하기를 싫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밑부분에 적혀 있지요. 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그 대본으로 쓰는 사본들이 달라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을 번역할 때 쓴 사본보다 더 옛날 사본들, 그 사본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했다가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번역하는 번역위원들은 그 고대 사본을 쓰지 않고 다른 사본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들만 그냥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뀌었을 뿐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번역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번역보다 덜 자연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로 맏아들이 순종하는 척하지만 안 하고, 둘째 아들이 반항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런 구조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일 잘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봤더니 마음은 딴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대부분 성경 구조인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은 왜 이 새 번역은 다른 사본을 써서 이렇게 맏이와 둘째를 바꾸어 놓았는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보시려면 23절을 보셔야 돼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먼저 말씀을 걸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정하라고 하면 누가 첫째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뭐 아들로 안 쳐주겠지만 유대인들은 치라 그러면 굳이 둘째 아들이 되겠지요. 성경에 보면 맏아들만 상속권이 있고 둘째 아들은 상속권이 없어서 그렇게 야곱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면 이 사람들이 맏아들이 맞겠어요? 둘째 아들이 맞겠어요? 맏아들이 더 적합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 관한 한 개역 개정에 맏아들이 예하고는 가지 않았던 그 성경 본문이 더 자연스럽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과도 일치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째 꼭 신학교 강의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은여울교회 정도는 이 정도는 아셔야, 밑에 성경에 이게 뭐라고 이 쓸데없는 걸 적어놨나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아셔야 그저 은여울교회의 은빛으로 빛나는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어느 성경을 중심으로 이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옛 번역을 여기 세 번역에 달려 있는 각 주의 설명을 따라 하자면 다른 고대 사본들, 그것을 가지고 마지가 간다 그랬다가 안 간, 둘째는 안 간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간,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주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잠깐 했어요. 예? 예, 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순종과 불순종이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좀 더 좁히면 이스라엘을 향한 질책, 질타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과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보다 이들이 먼저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란 건 정말 자기들하고 비교하는 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저건 막 이방인보다도 못한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이런 얘기를 끝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냥 정치적인 의미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지도자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가 겉만 그렇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속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너희가 바로 이 큰아들 같은 분들이다. 이 설교 시간에 좀 점잖은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놈들이다. 회개해라, 그 말이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어디 있죠? 여러분, 두 군데나 있어요. 두 군데. 29절, 32절. 2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여러분, 뉘우치다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죠? 회심하다, 마음을 돌이키다,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러고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간단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지 말고 삶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먼저 간다? 너희들이 짐승만도 안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먼저 들어가지 못, 나중에라도 들어가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 멀다라는 뜻이에요. 왜?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실제로 너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맏아들 같지만은 하나님의 맏아들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침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뭘 하라? 뉘우쳐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 다른 말로 뉘우치다, 회심하다, 회개하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 많이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또 말했어요. 그들의 말만 갖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민족 저 민족을 들어서 막대기로 그들을 때렸어요. 그래도 그들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딴 길로 가고 또 딴 길로 갔어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의식만 있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서 이방 민족을 들어 여러 번 때렸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잘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큰 회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작은 막대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첫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전을 싹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임하여 있겠다,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죠? 법궤 위에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서랍에 날개가 있고 그 사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도 연기를 저기 피워놓고 들어가던, 여러분,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바벨론이 가져왔어요. 그 후로 법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점령당했다든가 포로로 끌려갔다든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성전이 싸그리 멸망하고 법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법궤가. 이 매를 몇 년간 맞아요? 70년을 맞아요. 70년.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다 끌려갔어요. 다. 1차, 2차 마구 끌려갔어요. 그때 예레미야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뭐로? 너희가 나의 종 모세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매를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덜 돌아왔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후로 이 나라가 없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풀어주었어요.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돌아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다 돌아왔나요?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나요?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백성들의 일부가 안 돌아온 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법궤가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졌죠. 물론 그들이 다수 다 끌려갔어요. 그죠? 그동안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본래 이 제사장 레위 가문에 땅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잖아요. 그러면 뭘 갖고 먹고 삽니까?
11지파가 내는 11조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했는데 11조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11조 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사장직 다 그만두고 생계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에 레위 지파 중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도 그걸 팔아서 내놨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본래 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이 생겼지?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백성들이 주는 11조만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성전을 지키고 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사는 제사장직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11조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조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후로 11조 내던 것이 뭐 성전도 없어지고 했으니까 돌아와서 성전 급히 다시 지었습니다만은 11조를 온전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히 안 내니까 누가 안 돌아와? 제사장들이 온전히 안 돌아와. 그 제사장들이 안 돌아오니까 성전 중심, 제사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완전한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질타를 한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그 말라기의 11조 강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 보고 11조 내는 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11조를 안 내므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인 성전 중심 신앙, 신앙 중심 사회,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11조 내라. 그래야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도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선지자가 40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나라 사람들은 도끼로 나무를 자르나 봐요. 우리 같으면 꽃갱이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톱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할 때 그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나무 뿌리를 잘라버린다. 너희가 뭘 안 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해라. 그러면서 아주 제가 위로받는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쌍말이에요. 쌍말.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이거 우리나라 쌍말로 했으면 여러분이 저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래?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오라. 뉘우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조금 뉘우쳤어. 누가? 평소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지? 오늘 여기 대표로 나오는 세리, 창녀들. 그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야. 이 사람들은 펑펑 울면서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야 될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의 일부 힘없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21장에서 이 말씀은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두 아들이 있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랐겠느냐? 여러분, 두 장만 뒤로 넘겨보십시오. 23장, 한 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한 질타와 저주와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주 지엄한, 준엄한 질책을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맡은 레위 족속이다. 대제사장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장에서 조목조목 하시는 이들의 문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다. 저는 여러분, 이게 벌써 가슴에 확 찔려요. 비유컨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러분에 더 가깝습니까? 목사인 제게 더 가깝습니까? 참 다행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목 더하기 사가 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로 업을 삼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딱 저보고 하는 얘기라. 딱 저의 동업자들에게 하는 얘기야,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옷이 벌써 달라, 옷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단색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정도를 아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이상하다. 저희 목사님은 가운에다가 여기 막 이렇게 느릿느리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몽에. 이것까지 해갖고 여기 막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또 금색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광대상도 이거보다 좀 더 높아. 더 높고 여기다가 금줄을 쳐놓은 데도 있어.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제가 특별히 성찬식이라든가 세례식을 할 때를 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양복을 입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의복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맡았고 여러분은 다른 걸 맡았을 뿐이지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분들이다. 저는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은 뭐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만한 아주 그냥 엄숙하고 장엄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예? 옷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말이죠. 이러고 다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에요. 요즘 제 설교하고 이 강의가 좀 사람들에게 보글보글 합디다. 특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은 멘트를 해와요. 배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동업자님들께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해 오시는데 그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를 대변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십시오. 저희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또 겁도 없이 계속 강의하고 한다니까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신약교 교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구약을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종을 통한 언약이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상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구약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신약교 교주시네요. 그래, 나 신약교 교주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아.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것을 탁탁 건드려주고, 그들이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을 내가 다 걸치고 다니면 그냥 아유, 목사님 납치였습니까? 목사님 신방 온다는데 도배를 싹 하고 말이죠, 방석을 새로 만들고 그냥 그것도 헌금 봉투도 또 까리까리한 데다가 넣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헌금은 따로 할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목사님 책 사보시거나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구약에서도 축복받기 전에 만난 걸 대접을 합디다.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뻔했는데,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최소 한 단 사갖고도 11조 바쳤다 안 바쳤다, 주인이다 아니다 막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천 대제사장이야, 장로야, 목사야.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위선이 가득하고 탐욕이 넘치고 방종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단이니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예? 위선과 탐욕과 방종과 불법이 내 속에. 저만 알죠.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람이 다 알고, 여러분이 뭐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볼 때 맞아. 근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거룩한 척. 그래도 조금 합니다. 왜? 여러분이 시험 받을까 봐 조금 합니다. 그러나 속은, 여러분, 사택 평수 넓혀주는 거 싫어하는 목사님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큰 교회에서 청빙 들어오는 거 절대로 안 간다고 작은 교회로 가는 목사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리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교회로? 예? 자동차 너무 작다고 큰 거 사주니까 나는 이 교회 그만두겠다고, 차 바꾸면 나 이 교회 그만둔다, 그런 목사님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불행하게 못 봤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큰 교회로 가실 때 꼭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작은 교회, 힘든 교회로 가시는 분들은 왜 제 눈에는 안 보이는지 여러분 알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위로를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죄라면, 가장 무거운 죄가 뭔지 압니까? 본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 왜 자꾸 기독교 내부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까발리십니까? 여러분, 바른 예수님,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구원, 바른 믿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도 못 들어가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바른 주님, 바른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부득불 이 땅에 많은 동력자들 중에, 동업자들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많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생판 기독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그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걸 지금 바로 잡는 일이
너무나 심각하다. 바로 잡는다, 뉘우치게 한다, 회개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가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이 어떻게 나무라시며 꾸짖고 계시는가?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제가 일본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저야 뭐 19살부터 신학교를 막 건 20년이나 다니고 뭐 지금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목회자들 세계는, 우리 동업자 세계를 제가 좀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좀 잘 알아요. 신학교도 그렇게 오래 다녔지, 총회 본부에 있었지, 좀 압니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성도들에게 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 또는 주의 종으로 안수받는 일에 힘들어하면서도 제가 교회 사역은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이유가 희망이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갔다 오고 놀란 건요, 성도들이 더해졌어. 이제 더해졌어. 왜 그럴까?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 덕분에 고맙게도 성도들마저 이제는 정말 잘 살피지 않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잘못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뱀이잖아요. 이게 독사잖아요. 독사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를 죽입니까? 물어갖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이 뱀이요 독사 자식한테 배우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올라서 여러분이 죽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이거 읽을 때 카타르시스가 돼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만큼 주님이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선생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은 오늘 참 말씀을 부드럽게 하고 계세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째는 얘 아버지하고 말 잘 듣는 것 같으니 안 했다. 둘째 아들은 개망난이였는데 싫습니다 하고 차라리 개망난이가 낫다는 거예요. 어떤 개망난이가? 회개하는 개망난이가 회개 안 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너희보다 낫다.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들은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기분이 좋았겠다, 안 좋았겠다, 모르겠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억수로 앉아.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예. 제가 요즘 이런 강의 계속하면 분들이 좋아하겠다.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예. 예,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메시지가 너무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 이 말씀 하실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장로, 이걸 우리가 비유컨대 오늘날의 목회자, 오늘날에 먼저 믿은 사람을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딱 이스라엘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만 주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 성경에 남겼겠어요? 안 남겼겠어요? 안 남겼어요. 주제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에요. 아름다운 순종의 삶. 주님 오늘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예하고 실제로는 안 하는 인간이 아니라, 겉은 거칠고 무례해 보였지만은, 겉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결국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들자면, 집에서 내 말 잘 듣고 내 뜻을 아는 것 같았다가 딴소리하는 맏아들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결국 아버지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순종이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고 안 듣는 신앙인이 있다. 그런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그야말로 외식하는 신앙인이요. 정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듣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있다. 이 사람은 끝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둘째처럼 되라. 이걸 이렇게 설명 다 하고 시험 문제 내면 이건 참 선생님 머리가 나쁜 거지. 이러면 주님이 뭘 하라는 말씀일까? 1번 둘째처럼 회개하라는 말씀.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너무나 뻔한 거죠. 이 둘째처럼 결국은 마음으로, 삶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셋째 아들이야. 셋째 아들. 성경에 셋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새 아들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딱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생각하다 번쩍 셋째 아들이 떠올랐어요. 셋째 아들이 뭘까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는 사람. 얘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외식한다고 겉만 신앙이고 속은 아니라는 질타 받을 게 없잖아요. 내 아버지 하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아들이 있다면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건 최진사집 셋째 딸이 아니라도 이런 아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안 떠올라요? 저는 이 두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셋째 아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묘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둘째 아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아들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탕자 증후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탕자를 부러워하는, 탕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왜? 첫째,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냥 방탕했다가 아버지 하고 들어와요. 오냐 내 아들. 큰아들 맨날 집에 같이 있다가 오늘도 일하러 갔다 올게요. 다녀왔습니다. 성경에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설치다가 하나님이 딱 불러갖고 무릎 팍 꿇고 그냥 깨갱하고 말이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딱 돌아선 사람 말이에요. 또 기독교인 중에 누가 있죠? 그 유명한 고백록을 쓴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동기들 중에 목사님 자녀도 있고 권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들로 목사가 되는 분을 성골이라고 그러고, 장로나 권사님 아들로 목사가 되는 분을 진골이라고 그러고, 저처럼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개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부모는 예수 안 믿었지만 이방신 성했지만 나는 주의 부름을 받고 뭐 어땠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만나봤냐? 너 진짜 회개했어?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해. 나도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두 가지. 첫째, 방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온다는 보장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인류 가운데 수없이 방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는 사람이 부산말로 억수로 많아.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못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끝이야. 그걸 그냥 끝이라고요. 두 번째, 제가 캄보디아에서 목수했잖아요. 제가 나무를 좀 알거든요. 여러분, 나무에 옹이가 많고 상처가 많고 이런 나무가 쓸 때가 있을까요? 정말 매끈한 나무가 쓸 때가 있을까요? 매끈한 나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이 옹이가 진 나무, 저 절벽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구부러지고 이렇게 자란 나무가 이거로 바이올린 만들어 놓으면 소리가 끝내준다. 여기에 나오는 이 향을, 책을 뽑아서 향수를 만들면 너무너무 향이 좋다. 여러분, 그 얘기만 감동받잖아요. 쓸 데가 없어요. 그 나무 천하에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타락하지 아니하고, 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고 처음부터 아버지하고 가는 그 길이, 그게 하나님이 제일 쓸만한 나무예요. 그게 제일 괜찮은 아들이라고.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제 결론 꼭 제 입으로 안 해도 알겠죠? 무슨 아들이 되자? 셋째 아들이. 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4% 살 날이 100년도 안 남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그렇죠? 지금 뭐 언제 타락했다가 언제 회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면 좋겠다? 아버지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름하여 셋째 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 잘 살펴볼 때 나는 처음부터 하고 가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런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